제4과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 삽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영역에서 걸쳐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스도인들 중 여럿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셨고 아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길로 선택해서 걸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한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한 접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부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으로 그 부유를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합니다. 즉 새로 피조물로서의 접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 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 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해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세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고백. 나는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며 먹음으로 계속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